천사의 구두, 조반나 조볼리 글, 요한나 콘세요 그림. 아버지, 저길 보세요. 발코니에 웬 아저씨가 있어요. 어느 날 시모네가 창밖을 보며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는 대답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일이 우선이지. 부탁이나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게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수다 떨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빨리 움직여. 아버지, 저길 보라니까요. 저 아저씨는 어디서 왔을까요? 시모네가 재촉했습니다. 젠장, 그는 짜증이 났습니다. 저 녀석 참 말을 안 듣네. 아들이란 놈이 말만 많고 부모 마음을 저렇게 몰랐어요, 원. 귀한 시간을 어영부영 흘려보내다니. 부지런한 사내라면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모네가 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짤막한 하얀색 옷을 걸친 조금 우스꽝스러운 행색을 한 천사. 재킷에서 튀어나온 두 날개는 구겨져 가장자리가 지저분하게 잿빛을 띠고 있었지만 틀림없는 날개였지요. 천사의 날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의 날개. 천사가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자라지 않는 그곳에. 측은한 제라늄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똥만 싸고 날아가는 비둘기 한 마리조차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시모네의 아버지는 비둘기들이 발코니에 날아들지 않는 것이 자기 덕분이라고 여겼습니다. 비둘기는 똥이나 싸대고 지저분해. 아주 몹쓸 것들이라니까. 그는 자기가 고안해낸 생각의 틀 앞에 비둘기들이 꼼짝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특허를 받지는 못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능률적인 틀이라고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추천하곤 했지요. 하지만 사실 비둘기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너무 슬펐어였습니다. 발코니 창 너머로 시몬의 가족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했습니다. 세 식구가 사는 곳은 상상할 수도 없이 거대한 구두 전시장 같았습니다. 비둘기가 보기에도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모든 모델, 모든 색상, 모든 사이즈의 그렇게 많은 구두들이라니. 아무도 신어본 적 없는 새 구두, 주인 없는 구두, 발을 만나지 못한 구두,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구두. 아버지, 아버지, 시모네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아저씨한테서 빛이 나요. 와서 보세요. 얼른요. 가버리기 전에. 젠장.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아들의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시모네는 이렇게 뭔가를 조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종용하는 아버지의 생각을 읽으면 방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텔레파시가 통하듯 바로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아이였지요. 그러면 만년설이 뒤덮인 빙하의 침묵보다 더 엄숙하고 더 깊고 더 어두운 침묵이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문제처럼 시모네는 계속 졸라댔습니다. 시모네의 아버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녀석 버릇을 단단히 가르쳐야겠어. 생각 중인 아버지를 방해하다니. 그는 안락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도 스스로 인정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도 궁금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어떻게 궁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잖아요. 정말이었습니다.
천사는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빛이 머리에서, 옷에서, 날개에서 뿜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후도 저물어 해가 넘어가는 저녁이었습니다. 가냘프고 희끄무레한 빛이었지만 아주 잘 보였습니다. 건전지가 다 다른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꼬마 전구가 내는 연약한 빛. 파티가 끝나도 빛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여전히 빛나고 싶은 용감한 꼬마 전구를 닮은 빛. 빛이 나는 사람이라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생각인데 우리 가게에 쓸모가 있겠어. 빛나는 다리, 빛나는 발, 빛나는 발자국. 귀막힌 광고가 되겠군. 그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구두를 구미가 당기는 가격에 팔고 있었지요. 모두를 위한 구두. 성공한 남성을 위한 구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을 위한 구두. 유행에 맞는 아이 구두. 아직도 쌩쌩한 노인을 위한 구두. 청년들과 젊은 사업가들을 위한 구두. 세상 모두가 그의 고객이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구두는 어디서나 볼 수 있었지요. 그의 구두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뒀으니까요. 한 켤레 또 한 켤레. 그의 구두는 세계를 정복하는 중이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멋진 구두. 품질 좋은 구두. 모두를 위한 구두로. 시모네는 창을 열고 천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코니에 나타난 빛이 나는 남자에게 먼저 날개를 건드려 보았습니다. 한 손가락으로 살짝. 정확히는 집게 손가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을에 그렇듯 시모네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시모네도 잘은 몰랐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두려웠습니다.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분명히 알 수 있었지요. 나무 울타리 속에서는 뒤엉킨 가지와 가지, 겹쳐진 이파리와 이파리밖에 보이지 않듯 그러다 눈썰미가 야무진 누군가가, 관찰력이 남다른 누군가가 문득 저길 봐, 새둥지가 있다 라고 하면 뒤엉킨 가지와 가지, 겹쳐진 이파리와 이파리 속에서 드디어 둥지가 보이고 그 안에 하얗고 매끈한 타원형의 알이 눈에 들어오듯 날개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시모네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날개를 만져보고 싶었거든요. 비둘기 날개라도 좋았지요. 하지만 발코니에는 비둘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참새도 티티새도 아니 조그마한 울새 한 마리 오지 않았지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 빛나는 키 큰 남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를 방해하는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도를 걸어올 때부터 빛나는 남자에 대해 5만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지요. 누굴까? 그는 궁금했습니다. 뭘 원하는 거지? 누굴까? 그는 궁금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 누굴까? 그는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 집 발코니에 나타난 거지? 당연히 떠오를 법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부지런한 남자라면 할 만한 질문.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며 고생 꽤나 하는 가장이라면 할 만한 질문. 아내, 아들, 사회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군 구두 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구두왕인 자기처럼 구두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고생 꽤나 하는 사내라면 할 만한 질문. 커튼을 젖히다가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 구두 만드는 사람 아니야? 혹시 우리 가게 경쟁자인가?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구두만큼 품질이 좋지는 않지만 가격은 더 만만할 수도 있겠지? 아니, 어쩌면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우리 구두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 저 아저씨 추운가 봐요. 외투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담요, 따뜻한 우유 한 잔, 모직 모자, 속에 털을 댄 장갑, 침대와 지붕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배가 고픈지도 몰라요. 졸음이 오는지도 몰라요.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걸까요? 병이 들었거나 혼자라서 슬픈 건 아닐까요? 시몬에는 날개 달린 남자가 걱정이 되어 외쳤습니다. 거리에서, 쓰레기통 뒤에서, 자동차나 키 작은 숲을 뒤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고양이나 개나 새를 발견했을 때처럼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 거리에, 쓰레기통 뒤에, 자동차나 키 작은 숲을 뒤에 그냥 두고 와야 했던 그 생명을 생각하면 자기도 함께 죽는 것만 같았지요. 아버지는 커튼을 젖히고 마침내 그 빛나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홀딱 뺏은 그 남자를. 아들은 남부럽지 않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니요, 몰라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예의를 차려 딱 할 말만 하고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무엇에도 흥미가 없는 아이, 구두에도 관심 없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구두를 좋아했습니다. 테니스화, 운동화, 반들반들한 무도화, 장화, 줄무늬, 반짝반짝 별무늬, 눈송이 모양 방울, 버클, 은빛끈. 아이들은 모두 구두를 좋아했습니다. 구두왕의 아들만 빼고요. 시몬에는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구두를 좋아하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나 인정하는 제화업계의 왕이었으니까요. 구두를 만들어 나라에 좋은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비둘기 몰아내는 법을 연구하는 부지런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지요. 세상에, 시몬의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공정하고 흠잡을 데 없는 남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가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남자, 온 사회에 본보기로 통하는 이 남자는 발코니에 있는 남자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 신발을 안 신었잖아. 그랬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시몬의 아버지. 공정하고 흠잡을 데 없는 이 사내에게는 없는 것만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맨발도, 날개도, 핏도, 살갗도, 다리도, 떨리는 팔도 보지 못했습니다. 짧은 하얀색 옷도, 붉어진 두 눈도, 천사의 듬성듬성한 머리칼도 보지 못했습니다. 기진해 보였지만 경이롭고, 겁먹어 보였지만 민첩한 천사였는데 말입니다. 풀잎처럼, 살얼음처럼, 선물을 뜯고 난 후에 포장지처럼 부서지기 쉬운 천사였는데 말입니다. 보지 못했으니 추위에 생각이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한 외투와 담요, 따뜻한 우유 한 잔, 모직 모자, 속에 털을 댄 장갑, 침대와 지붕을
상상할 수도 없었지요. 배고픔과 잠에 생각이 미치지도 않았지요. 날개 달린 남자가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나 병이 들었거나 혼자라서 슬플 거라는 생각도 시몬의 아버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날개 달린 남자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쓰레기통 뒤에서, 자동차나 키 작은 숲을 뒤에서 자기가 돌봐주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고양이나 개나 새를 발견했을 때처럼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 거리에, 쓰레기통 뒤에, 자동차나 키 작은 숲을 뒤에 그냥 두고 와야 했던 그 생명을 생각하면 자기도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들 법도 한데 말이죠. 그의 눈에는 신발이 없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신발을 안 신었잖아. 그가 이렇게 한 말은 아들에게도 천사에게도 자기에게도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큰 소리로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을, 신발이 없다는 사실을. 그의 입장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신발이 없는 사람은 무명인이 아니었습니다. 야만인이었습니다. 어쩌면 국적이 없는 사람일지 몰랐습니다. 규칙이나 국경을 나몰라라 하는 사람일지도, 맨발로 다닐 테니 위생적이지 않을 뿐더러 병을 옮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신발이 없다는 것은 막아줄 것 하나 없이 세상을 면살로 부딪힌다는 뜻이었습니다. 길과 흙, 돌과 풀, 진흙과 모래, 물과 얼음을 제 발로 밟고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신발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신발 없는 꼬락서니로 눈에 띄어 유명해질지도 모르는 사람, 맨발 유행을 선도하고 온 세상에 퍼뜨릴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맨발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다면 재앙도 그런 재앙이 있을까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자 신세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몬의 아버지도 곤란해질 터였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가 구두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에는 아버지의 생각을 잊지 못했고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훈계할 생각만 했습니다. 시몬에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불러댔습니다. 보세요, 천사예요. 천사가 아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신발 없는 사람일 뿐이야. 천사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장식 상자 안에 오래된 그림책에 백화점에나 있어. 천사는 신년 카드에 성당, 학교, 어린이집의 크리스마스 구유에 미술관에나 있어. 천사들은 돌아다니지 않아. 제자리를 지키지. 빛을 비춰주면 훤히 빛나지만 어둠 속에서 침묵할 때에는 그보다 더 어두운 그림자가 없지. 천사들은 인간이 정해준 자리에 머물 뿐 자기들이 뭔가를 주도하지 않아. 그들이 믿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천사들의 인내심은 무한해.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인내심이니까. 차라리 저 사람에게 우리 가게에서 만든 구두를 한 켤레 선물하면 어떻겠니? 시몬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 소장품 중에서 아주 귀한 놈으로 말이야. 페르시아 황제의 구두나 일본 천황의 구두, 알라딘의 구두, 신데렐라의 구두, 마릴린 멀로의 구두, 미 합중국 대통령 12인의 구두, 유명 항공기 조종사들의 구두, 길들여지지 않은 탐험가들의 구두,
열혈 운동 선수들의 구두, 육신을 초월한 시인들의 구두.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날 달린 사내의 맨발에 구두를 신기면 재앙을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면 고결하고 너그러운 선행을 언론에서 앞다투어 취재하려 할 테지요. 그가 소장한 구두들은 이미 웬만큼 유명하지만 이 일로 한층 더 명성을 얻을 테지요. 죽은 구두들, 유명인들의 소유였던 구두들 말입니다. 주인 없는 유명한 구두들, 허다한 유령들의 발, 죽어버린 발을 위한 구두들은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비쌌습니다. 하지만 시몬에도 이번만은 잠자코 있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모네가 말했습니다. 사실 시모네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로 남들의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자기 생각만으로도 아버지 머릿속은 너무 시끄러웠으니까요. 100km 너머까지 모든 이에게 자기 생각을 전하려면 아버지 속은 얼마나 아수라장일까요. 아버지의 머릿속은 늘 아주 끝내주는 것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좋다고 소문날 만한 것, 전곡을 찌르는 것, 이러쿵저러쿵 논의할 만한 것, 들을 수 있는 귀들에게 잠시의 휴식이나 침묵을 허락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귀는 쓸 일이 없었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귀가 꽉 막혀버린 것이지요. 시모네가 말했습니다. 저 빛나는 사람에게는 구두가 필요 없어요. 그래도 구두를 받으면 신을 거예요. 선물을 거절하기에는 마음씨가 너무 고우니까요.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옷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도시도 일도 구두 한 켤레 없어도 완벽하게 행복할 거예요. 시모네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 빛나는 사람은요, 천사가 맞아요. 아버지의 구두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알라딘의 구두도, 마릴린 먼로의 구두도, 미 합중국 대통령들의 구두도요. 천사를 위한 구두는 아직 없어요. 아무도 그의 신발 치수를 모르니까요. 저희의 발은 불가사의해요. 그의 손, 그의 괴상한 다리, 그의 머리, 무엇보다 병든 날개가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불가사의한 것들에 대해 경탄하고 침묵할 줄 알아야 해요. 한 달, 아니 1년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시모네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순간 천사가 날아올라 날개를 비트는가 싶더니 바로 옆에 있던 전화선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주 잠깐 선을 타고 흐르던 사람들의 통화 내용이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 추운 밤 도움을 청하는 어떤 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침묵하고 어떤 이는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는 화를 내고 어떤 이는 휘파람을 불고 어떤 이는 그날의 수입을 세고 어떤 이는 소리 없이 흐느껴 울고 어떤 이는 2시간 전에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거짓말하고 어떤 이는 소리 지르고 어떤 이는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소스가 끓고 있어 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영화 얘기를 하고 어떤 이는 노래하고 어떤 이는 경고하고 어떤 이는 개에게 윽박 지르고 어떤 이는 고양이에게 뽀뽀를 하고 어떤 이는 한숨을 쉬고 어떤 이는 눈이 오기를 꿈꾸고 어떤 이는 일 얘기를 하고 어떤 이는 어리고
어떤 이는 늙었고 어떤 이는 수영장에서 헤엄친 얘기를 하고 어떤 이는 굉장히 예쁜 옷을 샀다 말하고 어떤 이는 춤추고 어떤 이는 걷기를 힘들어하고 어떤 이는 자동차 전조등을 켜고 어떤 이는 자신의 첫 번째 자전거를 생각하고 어떤 이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어떤 이는 이름 하나가 기억이 안 나 끙끙대고 어떤 이는 이웃집 사람 얘기를 하고 어떤 이는 드디어 다가온 자기 생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참으로 오랜만에 시몬의 아버지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폭풍에 지지직대는 라디오처럼 웅성웅성 소리만 들렸고 창밖의 나무들은 온통 시커멓고 무섭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감한 귀에는 익숙치 않은 경이로운 소리, 말하는 소리, 기묘한 소리, 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고막을 통과하고 공기를 움직이며 근질근질, 따끔따끔. 하지만 시몬의 아버지에게는 근질대거나 따끔하다기보다 훨씬 더 아픈 소리였습니다. 들어오기 힘든 말들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 신발 장사꾼은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거리를 내딛는 구두들의 음악을 들어야 할 귀에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들이 너무 아프게 들려왔기 때문이었지요. 이제껏 그의 귀는 들리지 않는 척해야 했습니다. 호랑이 울음 같지만 더 깊고 나지막하고 놀라운 세상의 소음을 그의 귀는 차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동안 시몬에는 날아오르는 천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긴 저도 알아요. 천사는 평생 한 번만 볼 수 있다지요. 기껏해야 2번. 120살까지 살아도 3번이라면서요. 지난주에 어떤 프랑스 아줌마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랬어요. 그 아줌마는 남편이 4명 있었고 자기 집 창가에서 살았던 고양이들까지 합쳐서 108마리나 되는 고양이를 키웠대요. 아버지는 그 일이 있은 뒤 꼬박 1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번긋하지 않았지요. 경쟁하던 가게에서 만든 구두에 대해서도 누가 경매에 내놓고 100만 달러에 팔았다는 유명한 팝스타의 구두에 대해서도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노래할 줄 모르는 한 마리 새처럼. 시몬에는 어둠에 귀를 기울였고 마침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먼지의 소리와 자기 생각의 소리를, 뇌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그리고 훨씬 더 깊은 곳, 심장의 붉은 틈바구니에 파묻혀 있던 소리를.